지난주에 우리가 참 창립 6주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이정문 안수 식사님께서도 축사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도 시키고 6주년 오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항상 주님은요 어떤 예배든 회개가 들어가야지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 회개도요 내가 울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려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안 울고 싶어요. 그런데 화장 열심히 했는데 다 지워지잖아요. 콧물 그냥 눈물만 흘리면 괜찮은데 콧물까지 나와서 콧물도 막 풀어야 되고. 근데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져라.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져라.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세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아라고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빼앗는다, 붙잡는다,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사로는 그리고 명사로는 도둑, 거짓말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사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았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여서 수많은 양떼들을 훔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약속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제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한도 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 거기서 이스라라는 단어와 또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화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라는 말은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 여호와 힘, 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스라엘에서 이자와 숫자를 구분하자면 스라는 사라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라는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남성형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성형이 붙으면 사라는 공주라 했어요. 남성형이 붙으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성화가 되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왕자, 공주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 두 번째 해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훔치는 그런 삶이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이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 이름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통치자임을 명심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말 잘 하찮게 보는 뭐라 그러죠? 소를 잡는 사람들을 네? 백정들 그리고 천민들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 사회에서 정말 고립된 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또 무시당하는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코쟁이들이 당신들을 섬겨주고 한기술을 위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점점점 퍼져갔는데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죠? 그런데 제 때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보리개떡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뭐 감자나 고구마. 지금은 먹을거리가 넘쳐나서 웬만한 것들은 애들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 대열에 앞장서는 얼마 전에는 또 로켓도 발사했는데 비록 실패는 했지만 내년에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배출된 나라 1위가 우리나라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2위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1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잖아요. 그 선민이 신학에 와서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품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섬겨주셔서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5곳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스림을 받았던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큰 물결이 여러분 밀려올 때 우리는 두렵고요. 그리고 불꽃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에서 약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지에 있는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와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두려운 분이 계시고요. 한숨이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내 문제보다 또 내 고난보다 이 지구보다, 아니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요. 도우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 또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예, 개별적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부르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머리카락조차도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누구일까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창조가 나오고요,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여러분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으심은 히브리어로 아차르라는 단어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던 존재였는데 새롭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매일 눈만 뜨면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통일 왕국 시대에는 정말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르호보암 시대에 아들이 통치를 잘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보면 정권이 바뀔 때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쁜들을 다 가려내면 안 돼요. 그분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충신이었던 분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로. 근데 너무 젊은 사람들로 하게 하면 진짜 진취적인 그런 추진력은 있고 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노하우, 깊은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뤘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악한 왕들만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보시다가 그때마다 선지자로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왕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왕들의 강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아수르를 들어서요. 그 땅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BC 56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당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그 와중에도 선한 왕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것을 두게 보시고 이제 그렇게 좀 북이스라엘보다 더 길게 가게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악한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게 하려면 또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또 침략을 하게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진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삶 속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눈만 뜨면 무엇입니까? 가진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네가 사는 이 땅에서의 그 환경을 보고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너를 만든 하나님을 보고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벨론 땅을 쳐들어가게 해요. 침략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느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다 차지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보내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뺏어온 그 금원 보화를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전이 전쟁터에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분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을요,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죽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 한 부분을,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그리고 성격 하나하나를, 그리고 우리 달란트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창조해서 나를 딱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겠습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것도 아니에요. 아내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무능하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임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세상 가치로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아닌 신분으로 여러분 자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햇볕과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요. 그리고 모든 바다 이 땅에 묻힐 두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를 하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러면서 만물들을 다 창조를 하시죠. 동물들도 하고 생물들도 하고 식물들도 막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멘. 목사님 따먹자입니다.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고 누립니까? 끌려다녀요. 여러분, 돈도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돈이 따라오도록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 노예가 돼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주눅되어 살면 안 돼요.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사탄을 끄집고 물리치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돼요. 우울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어둠으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나가면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 우리 괴롭히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왕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왕의 자녀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왕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넘어졌어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왕자는요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해야 되고요. 공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가 넘쳐야 하고 자존감이 가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패배감 속에 살게 하고요.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신분은요 구겨지고 밟혀지고 어떻게 되어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느라.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요,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내일을 향한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은 자입니다. 자, 본문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는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인 10가지 재앙을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피해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그 피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에. 여러분, 홍해 바다에 다 수고를 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용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에 넘어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여러분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은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가치는 값을 지불하고 그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컵이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10,000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100만 원을 줬으면 이게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여러분 맞바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살려낸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전도자고 세계 최초의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을 위해 치른 값과 똑같은 값으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와 똑같은 그렇게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내일에 대한 여러분 희망을,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 목회자들 보는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가 있다라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 위해서 내 가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달라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존감에 달려있다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능력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요 정말 내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나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런 일도 아주 천분의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자식이 잘못돼도 어떠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치십니까?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 우리가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꾸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사실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훌륭할 때나 잘못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그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양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9마리 양을 다두고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아주 진짜 가까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돼지울감에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식이 그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냄새나는 돼지국간에서 살았던 그 아들의 그 너무한 옷까지,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요 껴안지 않습니까? 껴안을 뿐만이 아니라 반지도 세팔지도 끼워주고 세심도 씌워주면서, 그리고 잔치를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또 고난이 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탕자처럼 이렇게 다시금 품에 품어주시고, 손가락, 반지 없는 손에도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신도 새 옷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탕자는 그때, 그래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두 펄 안아주고요, 반지도 신발도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함대해 준 것은 여러분 탕자의 능력이겠습니까? 탕자의 신분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 땅에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렇게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갑자기 여러분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했던 말을 또다시 되풀이할까요?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대충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또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에 없었던 존재였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창조된 딱 하나만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구속자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신다는데 내일의 희망 가져야죠. 내일을 기대하셔야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 후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본문. 자,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18절 19절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 했었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을 바라봐도 실망이 되고요. 나를 바라봐도 실망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강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은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희망은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희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망?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이제 잘 될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역사를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더불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요. 강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좋은 미래, 새해를 이제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뒤에도 있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기대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이렇게 또 꼬입니다. 기대를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하다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사야 4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또 소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다. 그 언의 은혜를 하나님 인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빚값으로 구속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생의 항역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거나 불 같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침몰하거나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송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이 뒷장에 있어요. 우리 2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